할렐루야. 우리 이곳에 잘 오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보니 더 예뻐 보이십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보니 더 예뻐 보이십니다. 네. 여러분 모두가 다 예쁜 거 아시죠? 뭐, 싫으면 어쩔 수 없는데 저는 모두가 다 예뻐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세움받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요, 요즘처럼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런 변화의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얼마 전에 그 새생명 비전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강중민 목사님의 칼럼을 보게 되었습니다. 칼럼의 내용은 이런 거죠. 변화의 소용돌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유연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오래된 규칙이 무너지고요. 미래가 예측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책 중에서 사피엔스라는 책인데 유발 하라리가 쓴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오래된 규칙은 산산조각 나고 새로운 규칙은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무엇인가가 어떤 이정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라져 버리니까 이게 아주 혼돈스러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일까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하기 시작을 하죠. 이제 여러분 지금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계시지만 이제는 내일부터는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라도 쓰셔야지 돼요. 내일부터는 그게 법이 이제 발의가 돼서 무조건 마스크를 다 쓰고 다니셔야지 됩니다. 이제 범칙금을 이제 끊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돼 버렸죠. 그뿐만일까요? 우리 교회당에서 우리 편안하게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누가 마스크 쓰고 예배를 드렸어요? 아주 편안하게 우리가 감기 걸린 사람 빼놓고는 다 편안하게 함께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런 삶도 보냈었는데 지금 그것도 쉽지 않고요. 그리고 손도요 같이 맞잡고 악수할 수 있는 것도 없어 버렸어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병균이 같이 옮겨진다고 하니까 이것도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필요한 게 뭐라고요? 유연함이라는 거예요. 그 강준미 목사님께서 몇 가지 왜 유연함이 필요하냐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연함은요 경직되어 있지 않고 부드러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것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이전에 있는 생각 속에 고착화되어 있으시면 안 돼요. 새로운 시대가 흘러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지식도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책도 읽으셔야지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강연도 계속 들으셔야지 돼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유연함은요 또 하나의 가지고 있는 좋은 특징이 뭐냐면 적응력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는요 살아남기 위해서 잘 적응하셔야지 돼요. 잘 적응하면서 따라가셔야지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적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미래가 열려질 수가 있겠어요? 바로 그런 부분들을 쭉 이야기하는데 마음속에 참 이렇게 마음속에 깊이 와닿았던 그런 칼럼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을 경직되지 않고 부드럽게 그 다음에 유연하게 우리의 삶을 또 그렇게 열어주시는 놀라우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이실까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가운데 유연함으로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이 성령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중요한데요. 질문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성령님을 얼마나 인식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성령님을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엄마가요 이제 남편의 생일을 맞이했는데 딸이 아빠 선물을 좀 같이 사주겠다고 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쇼핑을 같이 간 것입니다. 엄마가 딸에게요 좋은 가이드를 하나 줬어요. 딸아 너 선물을 살 때 있잖아. 아빠 생일 선물은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것을 해주면 좋아. 아빠가 잘 쓸 수 있는 거. 했더니 딸이 묻습니다. 엄마 그게 뭐가 있을까? 라고 했더니 엄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빠가 글을 쓰는 것이 있으면 예쁜 펜을 사주면 되고 아버지가 책을 읽기 시작을 하면 책을 또 많이 읽으시면 책을 사주면 돼 라고 했더니 요 딸이요 갑자기 깊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무엇을 요긴하게 쓰는지 찾았어요. 아빠는요 내가 보니까요 새로운 리모컨을 사주면 될 것 같아요 라고 이 아이가 말하는 거였어요. 아빠가 늘 뭘 하고 있습니까? 불어넣어서 보던 소파에 앉아서 보던 TV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TV를 그만큼 생각하는 것만큼 성령님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순간이 성령님을 생각하게 될 때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지 않을까요? 성령님은 죄와 사망의 그 벌을 우리가 그곳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 속에 잃어버리고 흔들려 버리는 그 구원의 확신을 정확하게 가질 수 있도록 갖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승리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 속에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여러분 그뿐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 성령님은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들을 하실까요? 첫 번째로요, 성령님은요 우리의 나쁜 행동을 한번 따라해서 해보세요. 우리의 나쁜 행동을 지속적으로 제어하여 주십니다. 그렇죠. 성령님께서 안 돼, 멈춰야지 돼 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나쁜 행실에 빠지지 않도록 제어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요,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데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지금 내가 육신대로 살고 있는지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지 돼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관광객들이요 사슴농장에 놀러 갔습니다. 이제 사슴농장에 놀러 갔더니 주인이 음식을, 먹이를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먹이통에다가 사슴이 좋아하는 모든 음식을 잔뜩 놓고 갑자기 저쪽에서 이제 종을 딸랑딸랑 하니까 사슴들이 멀찍이에서 막 몰려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이제 사슴이 막 먹으려고 할 때 먹이통을 쏙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저쪽으로 가더니 또 사슴이 이제 또 올 때쯤 되니까 또 먹이통을 쏙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객이 묻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약 올리면서 먹이를 주세요? 라고 했더니 주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야 사슴의 머리에 뿔이 나지요?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거 스트레스 받아서 사슴이 살겠어요?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요, 여러분 혹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을 뿔나게 하신 분은 없으십니까? 약 올리면서 아주 그 간사하게 약 올리면서 여러분이 힘들게 한 사람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뿐만 아닐까요? 지금의 시대는요 욕망의 사회예요. 자기가 추구하는 욕망을 따라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지그문트 바우먼이라는 분이 이 욕망 사회가 문제가 있는 것을 밝혀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냥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사냥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사냥꾼이 되어야 하는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사회를 낳아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사냥꾼이, 내가 밥이 되지 않으려고 하니 어떻게 돼버렸어요? 약한 사람을 짓밟아야 되고 강한 사람만 살아남는 그런 사회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욕망이 멈춰져 있을까요? 아니에요. 욕망은요 더 진화해요. 욕망은요 끊임없이 달려가요. 욕망은 또 어떤 문제를 낳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사람을 죽여요. 그뿐만 아닐까요? 자기의 이익을 쫓아서 사람을 배신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덴마크가 행복한 것 중에서 하나의 요인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신뢰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사람을 배신해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또 하나 던져야 돼요. 우리는 어떠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들 제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신뢰를 잘 형성하면서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이야기를 듣고 계세요? 오늘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몸의 행실을
죽여야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행실은 어떤 뜻이냐면 헬라어로 보니까요. 프락세이스예요. 이건 어떤 거냐면 행함들이라는 거예요. 하나 두 개가 아니에요. 하도 많은 그런 행함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몸의 행실을 따르는 일들이. 원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렇게 하라고 우리의 삶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따라서 죄의 그 길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예요? 그것을 죽이라. 여기서 시제가요. 현재 시제예요. 뭘 말하고 있냐면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요. 끊임없이 몸의 행실을 죽여야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힘으로는 잘 안 되잖아요. 그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욕망, 욕구들, 충족되지 않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을 제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요, 이거 제어가 안 돼서 얼마나 많이 낙심돼요. 어떨 때는요, 우리가 욕망할수록 시기하고요, 질투하고요, 비난해요. 그리고 경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그래요. 이건 성령님이 없는 삶이죠. 함께 살아야지 되는데요. 함께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야지 되는데요. 그 사람을 짓밟고 죽이고 그러고 내가 살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 이 죄 문제를, 몸의 행실의 문제를 그냥 두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 스코틀랜드 신학자인 데이빗 브라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픈 이야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래서 되돌아보셔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정민 목사님도요. 그의 책 왜 성령인가에 대한 책에서 바로 이런 상황을 살아있으나 죽은 삶이다 라고 정의를 해버려요. 우리가 살아있죠. 그런데 영적으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욕망을, 우리의 욕정을 제어하지 못하니 우리의 인생이 늘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늘 불안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영의 생각은 여러분 생명과 평강이잖아요. 평안이라고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살아납니다. 생명이 있죠. 그뿐만일까요? 우리의 삶 속의 모든 것이 참으로 평안함 속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데도 우리가 이 죄의 문제들, 몸의 행실의 문제를 제어하지 않으니 어떻게 될까요? 끊임없이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거예요. 결과가 뭡니까? 허무한 거죠. 그래서 계속 허무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을 놓친 것입니까? 성령님과 함께할 때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놓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하면 어떻게 될까요? 변화가 일어나요. 성령님과 함께하면요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성령님과 함께하면요 말이 달라집니다. 눈빛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가득한 성령 충만한 인생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뭘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오늘 말씀에 빚진 자라고요. 어떻게 빚진 자로서 육신대로 살다가 육신대로 죽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 자리라고요. 예수님의 생명의 값과 바꾼 빚진 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성령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바로 그 그릇된 행실, 죄악된 행실을 멀리하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먼저요 우리가 성령님이 바로 놀라운 은혜가 있고요. 두 번째 성령님은 또한 어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까요? 둘째는요 성령님은 우리를 항상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셔요. 여러분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노벨상 수상자인 가브리엘 마리케스가 있습니다. 가브리엘 마리케스가 쓴 책 중에서요 100년 동안의 고독이라는 저 책이 있어요. 저 책에 보면은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그 마을에 있는 사람이요 질병에 걸리기 시작했어요. 그 질병이 뭔지 아세요?
건망증이라는 질병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기억을 하나씩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름도 자기의 이름뿐만 아니라 아내 그리고 자녀들 모든 기구의 이름도, 여러분 이게 지금 물컵이잖아요. 컵의 이름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 물건에다가 종이에다가 글을 적기 시작을 했어요. 이것은 탁자입니다. 이것은 자동차입니다. 이것을 하나씩 적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마을 입구에 크게 두 가지의 간판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의 간판에는 마을 이름조차도 잊어버리니까 이 마을의 이름은 마칸도입니다 라는 간판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오른쪽에는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라는 간판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을의 가장 심각한 건망증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 속에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셨습니까? 혹시 한 주간의 삶 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가 주일날 갑자기 하나님이 탁 생각이 나서 교회 자리로 나오신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특별히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도하신다는 뜻은 원어적인 뜻은요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주일만요? 아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일상의 삶을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면 어떤 삶이 될까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인정하다가 보니 또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성령님의 사역을 행하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성령님도 우리 가운데 함께 오셔서 그런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나의 삶을 분명하게 아름답게 세워 가시고 지탱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앤드류 머레이가 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책에 보면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분을 자각하며, 내가 지금 내 옆에요 성령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자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인식하고 자신의 분량에 따라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묵상하고 예배하며 항상 새로이 기도하고 신뢰할 뿐 아니라 그는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하신 구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영혼 전체를 내어드립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깨우치셔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에 적용해 가면서 20년, 30년 말씀을 듣는 거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 그것을 깨닫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 그분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모든 일상에서도 성령님은 그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셔야 되다고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흔들리지 않는 큰 믿음이요. 우리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큰 믿음이요. 큰 믿음이 나를 지탱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놀라운 결과가 하나가 나타납니다. 먼저 나타나는 결과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양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럼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세우셨다고요? 양자로 삼아주셨다. 이거는 이 당시의 로마 시대의 배경을 조금 아셔야지 돼요.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 시대는요 귀족들이 있었습니다. 이 귀족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재물과 그 다음에 명예와 이 모든 것들을 지키고 싶어 한다고요. 그런데
태어난 자녀들 중에서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그 자녀에게 맡겨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맡겨드리고 싶은데 그 자녀가 뭐가 좀 부족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양자를 삼는 거예요. 아주 어떤 사람을 하나를 선택해서 나이가 어린 사람만 삼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는 친척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 중에 나이가 많은 사람도 양자를 삼았다고 하는데요. 자, 양자를 삼으면 바로 하는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가정교사를 붙이는 거예요. 가정교사를 붙이면서 이 사람이 더욱더 성숙할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양자에게 계속 교육을 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열심히 교육을 시킵니다. 그 당시에는 왜 교육이 필요했냐면 로마 귀족들은요, 그 당시 쓰고 있는 언어가 있어요. 그게 라틴어였어요. 로마 시대에는 로마의 통용어는 라틴어인데요. 귀족들은 그리스어, 한마디로 하면 헬라어죠. 제가 가끔씩 신약 성경 읽을 때 헬라어 인용해 드리죠. 그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언어를 새로 배워야지 돼요. 귀족들이 쓰는 언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언어도 배우고요. 성품도 배우고요. 귀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잘 하나씩 하나씩 성숙할 수 있도록 바로 그 부분들을 가정교사가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성령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입양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숙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다 하나님 앞에 입양되었다고요. 다 양자로 삼아주셨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마 선택하셨으면 어땠을까요? 굉장히 우리는 실수도 안 하고 멋지고 실패도 안 하고 어떤 것이 하나도 무너지는 게 없을까요? 아니죠. 우리만큼 무너지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만큼 죄 많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더욱더 성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두 가지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됨으로 삶을 살아가는 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성령님을 거스림으로 그냥 내가 살아가는 길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요?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항상 이끄시는 그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따라 나아가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어떤 것을 우리의 삶을 세워가실까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서 조금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14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16절 말씀에 갑자기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다 달라서 그래요. 우선은 14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휴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권리와 의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성숙한 사람,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점점점 성숙한 삶으로 자라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20년이든 30년 전에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무너지는 인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헬라어로 테크논입니다.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다시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나,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나라는 그 영적인 상태를 인식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점점 신앙적으로 자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인생임을, 새롭게 태어난 인생임을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인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성령님께서 증언하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뭘 보셨을까요? 우리의 수많은 죄악들, 오해와 편견,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보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뭘 보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얼마나 멋지게 새롭게 태어날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얼마나 멋지게 잘 자랄지 몰라요. 우리가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가 그렇게 이쁘다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그렇게 열심히 잘했다고, 아니요, 그거 아니고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거듭난 인생이라고, 새롭게 태어난 인생이라고, 이전과 다른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증언하고 난 뒤에 따라오는 하나 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서 보세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자가요 단순하게 뭐 한 개, 두 개 받는, 유산 조금 받는 그런 개념을 넘어서 모든 것을 다 받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로마 시대 배경도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가정교사를 통해서 모든 신앙, 모든 교육, 가정의 교육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이제 가정교사가요 선언을 합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대에게 양부모가 된 분들은 그대를 위해서 놀라운 상속을 준비해 놓았다. 그러면서요 상속 증서를 그 자리에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듭난 인생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상속 증서를 주시면서 내 인생이 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상속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 증서를 내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들을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오늘 말씀 끝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속자가 된다는 것, 그 가문을 지킨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아니죠. 고난도 뒤따르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야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헤쳐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말로요, 내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꼭 짊어지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견디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진정한 상속자가 된다고요. 여러분 앞에 어떤 시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참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그뿐만일까요? 어떨 때는 질병의 문제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은 말할 수 없는 그런 끊임없는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가 계시는 분들도 있다고요. 그런데 어떤 대가를 치르서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속자라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고난의 너머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과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로 오늘 말씀 뒷절에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성령님께서는 그 고난을 넘어서
놀라운 영광을 얻고 하나님 앞에 더 큰 기쁨을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한 이야기인데요. 아이오와 주에 한 시골 목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골 목수가 톱으로 나무를 베는데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기톱을 하나 철문절에 사러 갔습니다. 누구 얘기 들어보니까 전기톱만 있으면 나무를 쑥쑥 잘 벤다고 해서 전기톱을 사러 갔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나온 전기톱을 하나 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아니 그 다음날 이 목수가 갑자기 쫓아오더니 이 점원에게 막 따져 묻는 거예요. 이봐요, 이 전기톱으로는 한 시간에 나무 하나도 베기 힘들어요. 왜 이런 걸 파셨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원이 이상하네요 하면서 이 전기톱을 들고요, 목재가 쌓여 있는 곳에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가서 뭐 했을까요? 전원 스위치를 탁 누르는 순간 붕 하면서 소리가 막 나는데 이 목수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깜짝 놀랐을까요? 전기톱이 움직일 수 있도록 구동하는 전기 이 스위치를 누르지를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인식하지 않고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건 그 큰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의식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님과 로그인할 때, 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의 모든 말 속에 성령님의 언어,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담아놓게 되었을 때 성령님께서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새로운 생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새로운 생활로 이끄시는, 여러분 새로운 생활로 또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열쇠입니다. 그 열쇠를 꼭 돌려야죠.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것처럼 오늘 하루도 성령님과 우리 모든 삶을 하나씩 하나씩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